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리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늘푸른 교회 배수영 목사입니다. 아직 목사라는 말이 참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배수영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열방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르헨티나 늘푸른 교회를 이끄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씨름하고 또 우리는 언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눈물과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때마다 주님은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코로나가 그 주님보다 더 강해 보였고 그 코로나가 주님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그리고 한인들의 매서운 눈초리에 마음을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더군다나 소그룹 모임과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저의 연약함이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의 어리석음이라 생각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길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루신 이야기 그리고 아르헨티나 복음 사역을 위해 늘푸른 교회가 그동안 달려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201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늘푸른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11월 11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7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현지인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목회자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로 오시게 되면 7교회 모두 방문하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특히 7교회 교회 중에 늘푸른 교회는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다른 현지 교회의 경우에는 이웃나라, 바로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이런 이민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와 달리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현지인 한국인 선교사가 개척한 CMI라는 교회와 그리고 늘푸른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대학교의 수업이 여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교회는 지속적으로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 학기마다 자원해서 방문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년에 2학기가 있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로 진행되었던 한글 학교를 지난 2021년도에는 3학기로 진행했습니다. 봄학기, 여름, 가을. 방학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겨울일 텐데요. 돌아가서 또 겨울 학기를 개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쉬지 않아야 할 때이고 또한 깊이가 있는 친교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멕시코, 또 브라질, 이웃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 학교로 수업을 열어서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남미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늘푸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한글 학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다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인 지난달 3월 1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1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부터는 1대1 제자 훈련을 참여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씩 권유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이전보다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배우면서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홀로 멕시코로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남미 선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8년도 하나님께서 하이미, 제 딸 이름이 하이미거든요. 하이미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뱃속에서 7개월 되던 때에 아르헨티나로 발을 옮겼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살 집을 구해야 될 텐데 보증인이 없어서 한 달 넘게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이곳저곳 찾다가 감사하게도 출산이 얼마 남지 않는 때에 보증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았고 들어가서도 남편 혼자서 이제 소소하게 세탁기 그리고 식탁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살림을 하나하나 구입하면서 하이미가 이 세상에 나오는 날을 아주 분주하게 저희 부부는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2월에 하이미를 아르헨티나에서 출산했고 그 해에 춘천중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늘푸른 교회 담임으로 부임받고 올해로 4년 되었는데요. 춘천중앙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아르헨티나 선교에 동참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편지에서도 언급했던 말이지만 선교는 혼자가 아닌 함께한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은 저에게 매번 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춘천중앙교회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닥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낸 3년 동안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텅 빈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든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저에게 곁에서 남은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청년 집사입니다. 로날드입니다. 로날드가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곳에 방문한 적도 있었던 청년입니다. 말이 서툰 저를 대신해서 청년들에게 신방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하고 예배에 나오도록 권면해 주면서 떠난 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엄청나게 힘을 썼던 청년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나오기 어려운 때에도 저희 교회에 나와서 방역으로 봉사해주고, 그리고 새신자라도 나오는 날에는 그 곁에 붙어서 교회를 소개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지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에게 제 아르헨티나 이름이 리사거든요. 리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도 해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늘 겸손하게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파스토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서 섬겨주었습니다. 로나드 집사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8년이 된 청년입니다. 앞으로도 이 로나드와 같은 청년들이 늘푸른 교회 지체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를 위해 목숨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한국에 지난해 방문하고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임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했던 일은 청년 수련회입니다. 담임자가 바뀌고 또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에 빠진 상황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교회는 잠잠해지고 생명을 잃은 것 같은 침묵이 흐를 때입니다. 우리에겐 또한 뜨거움이 점점 식혀져서 그 뜨거움을 사모하고 그 뜨거움을 회복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불리한 상황이었고 또 불가능했지만 청년 수련회를 해보자, 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이제 이정부 선교사에게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니까 손가락을 하나 둘 접으면서 하나? 두 명은 올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제 결단은 한 명이 오더라도 청년 수련회는 하자.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그런 간절함으로 한 명이 오더라도 수련회는 진행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바쁩니다. 아르헨티나 청년들 너무 바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너무 무서워합니다. 하루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2박 3일이라는 청년 수련회가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찾아가서 권하고 함께 가자, 함께 하자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13명의 청년들이 함께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감사함으로 뜨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또 예배의 활력을 찾았고 모든 모임도 얼굴을 대면하며 활발하게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1주년 감사 예배에 27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100명의 청년들을 교회 성전에 채우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열심히 목숨을 다해 발로 뛰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서 정말 청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적인 또한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서 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그동안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울지 못했을까? 저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었고 함께 울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와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마음이 아프다고 저에게 호소하는 성도들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부딪힌다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지, 그들의 마음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웃어줍니다. 어떤 즐거운 이야기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일어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웃어주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도 아직은 언어적으로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물론 언어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요. 또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나누었고 그들의 눈물을 나누었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아픈 가정사를 듣게 되고 그 아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뜨겁고 깊은 밤을 지새우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시간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이 청년들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나에게 와서 말을 걸면 어떡하지? 나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하면 어떡하지?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많이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표정만 봐도 그들의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안아주고 환영한다. 난 널 너무 사랑한다. 그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예배 끝나면 가기 바빴던 청년들이 저희 곁에 남아서 같이 있어주고 교회를 정리해주고 교회를 청소해주고 봉사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거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선교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선교사로 정말 잘하는 것이 선교라 생각했는데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선교입니다. 3년의 어두운 터널, 이 어리석은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빛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새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창고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고 정말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곳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손발 걷고 정말 일주일 동안 청년들이 휴가를 내서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 창고를 청소하는데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곳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2달 동안 공사를 마쳐서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낯선 땅에서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셨던 충청중앙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즐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울어가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좀 춤을 추거든요. 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으로 하나님을 이제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청년 워십단을 만듭니다. 7월부터 저희 청년들을 함께 이제 워십 댄스를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몸으로 찬양할 때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또 요청드릴 기도 제목은 저희 늘푸른 교회가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복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2022년 이번 연도 4월 20날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젠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신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17년 전에 말을 했을 때 어떤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난 중요하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셨을 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로 부르심 받은 이 아르헨티나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이 아르헨티나 땅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잘 진행되어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한국 방문 일정이 이제 5월 25일로 맞춰집니다. 돌아가는 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와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품고 바라보며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 광야 같은 조선 땅에 주님의 발이 되어 생명의 씨를 뿌린 선교사들의 고귀한 사랑을 이곳 남미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황무지 같은 남미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러 함께하는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교와 일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보냄받은 곳에서 다 이루시도록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청중앙교회를 한국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일들을 감당하실 심성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을 일깨워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충청중앙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하고 신실한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위에 위로와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능력에 힘입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열방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흩어졌던 자녀들이 한결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 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영혼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